마라나타. 그 약한 마음,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고 여러분이 계속 신경을 쓰게 해드리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한데, 이 시간 우리 어떤 어려움과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 늘 승리하시라는 인사를 앞뒤 옆으로 나누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범사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라는 걸 지금 아주 철저하게 지금 깨닫고 있는 그 시간을 제가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약하다는 것은 우리 육신을 얘기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온전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이 온전해지신다는 그런 뜻을 주님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냥 그 영으로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나는 내 안에 너는 내 안에 우리 예수님과 하나 되어, 그죠? 나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는 예수 안에. 그래서 우리의 승리가 곧 예수님의 승리고 예수님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인 것을 믿습니다. 언제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너다. 너는 나다. 하나 되었다라는 말씀인 거잖아요. 오늘 하나님 영광받게 부족함이 없는 귀한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이 시간 또 성령 하나님 운행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사실은 너무 감사해요. 사실 영어로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냥 너무 감사해서 글을 하나 썼어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한번 읽어드려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약해지는 데서 주님의 온전함이 발견이 되어지니까, 가장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분에 관심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뭐라 말할 수 없이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순간도 놓치고 싶지 않은 귀하고 아름다운 지금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너무나 쓸데없는 나의 많은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하신다고 말은 많이 했지만 정작 자신의 힘은 빼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을 더 필요로 하신다면 그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그 어떤 어려움도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할 것 같습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주님의 사랑을 더 강하게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것을 압니다. 인생의 맨 끝자락에서 주님의 사랑은 더 강력하게 빛날 거라는 것도 알기에 삶의 모든 어려움들이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정작 어려운 사람들에 비해 이것은 어려움이라 표현하여 죄송하지만 어쨌든 작은 고난이든 큰 고난이든 주님께 감사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가 약할 때 주님이 강함 되시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주님이 다 하시며, 내 육체가 후패하여 뒤로 물러갈 때 주님의 능력이 전진해 오심을 봅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육체에 쌓여있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육신이 무너져 내릴 때마다 마치 어둠이 걷히고 밝은 빛이 드러난 것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뚜렷하게 보게 됩니다. 고난 뒤에 숨겨진 비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발견하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은 없습니다. 인생에 주어진 고난과 아픔을 사양할 수 없는 거룩한 이유입니다. 아무것도 잡아서는 안 되는, 아니 잡을 수 없는 썩어질 세상에서 무언가를 잡으려 하는 사람들이 그저 안타까울 뿐입니다. 아니, 하늘과 땅에서 가장 복되고 영화로우신 우리 예수님의 도우심을 얻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불쌍하고 가련합니다. 주여, 저들에게도 영의 눈을 밝히시어 버려야 할 것과 취해야 할 것, 귀한 것과 천한 것, 내려놓아야 할 것과 간직해야 될 것, 육의 것들과 영의 것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저들의 생명을 꼭 필요한 것만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있지만 이 부분만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육체가 연약해질 때, 육체가 후퇴해서 뒤로 물러갈 때, 육체가 무너져 내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진다는 거 너무 감사하죠. 그런 부분을 보게 될 때마다 얼마나 정말 한심하고 답답하게 살았는지, 얼마나 정말 어이없이 살았는지, 얼마나 정말 말도 안 되는 삶을 살았는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나를 주장 안 하고 버리지 못하고 버리려고 하지 않고 버리는 걸 두려워하고
버려질까 봐 막 아주 그냥 벌벌 떠는 그런 삶을 살았는지, 뭔가 약할 때 강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냥 약하면 약한 대로 가는 거예요. 다 주님이 하시는 거니까. 막 풍랑이 막 쳐가지고, 배가요, 풍랑이 막 쳐가지고, 저 배가 막 정말 아주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떤 그런 기분인 거예요, 말하자면. 어떻게 우리가 안전하게 갈 수 있지?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풍랑이 멈추면 되는 거야. 그냥 풍랑이 멈출 때까지 애쓸 필요가 없어. 그냥 파도에다 맡기고 바다에다 그냥 내어 맡기고 가는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가는 거죠.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것만으로 지나가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뭔가를 경험하고, 그죠?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함 되시고,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다 하시고, 우리가 정말 뭔가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그냥 내려놓고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그런 삶이 오히려 정말 더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그 단련이, 그 훈련과 단련이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고, 결국 주님 앞에 어떤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을 발견할 때마다 더 영적인 그 강건한 힘이 솟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너무 맨날 주사만 맞고 올라와가지고 오늘은 주사 놓지 말라고 그랬어. 제가 오늘은 정말 믿음으로, 내가 너무 믿음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사실 다 영육간에 다 건강해요. 너무너무 건강해서 지금 건강해서 하나님 좀 낮추시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어. 다만 이제 좀 기침이 좀 심하고 이제 가래가 좀 심하다 보니까 이제 말하는 게 제일 힘들잖아요, 그죠? 차라리 어디가 막 부러지고 다치고 배면은 그냥 거기 싸매고 또 하면 되는데, 이게 목과 관련된 거라서 되게 그 부분에 연약한 거예요. 중요한 거는 제가 지금 이제 3주 동안에 정말 주님을 너무 기쁘게 경험하면서 어떤 마음이 오냐면, 다시 골방으로 돌아가고 싶다. 옛날에 골방 기도했던 생각이 나요. 주님과 늘 함께 했을 때, 주님과 사랑 나누던 곳, 주의 음성 들으며 행복했던 곳, 정말 주님을 알아서 너무 혼자서 그냥 부응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 이걸 누가 알아요? 도대체 이걸 누가 깨달아요? 사람들은 다 인간의 본능은 다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그러고, 막 인간의 힘이 너무 들어가고, 막 지식을 더 쌓은 지식이다 더 쌓고, 성경 몰라서 되는 게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해 보면요, 여기 정말 예수님이 막 힘들어가지고 막 엘리를 할 때 이 사람들이 말 깨닫지 못하고 야 엘리야 부른다 막 이러는데, 이게 왜 나온 줄 알아요? 성경을 너무 알았기 때문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야. 멍청해. 왜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부르는데 왜 엘리야라고 해?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성경을 너무 잘 알았던 사람들이야. 왜냐하면 말라기의 마지막 선지자 얘기하잖아요. 말라기의 마지막 절에, 구약의 말라기의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제 엘리야가 너에게 와서 이제 자식들의 마음을 아비로, 이제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엘리야를 다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엘리야가 와야 되는데 엘리 하니까 뭔가 야 엘리야로 착각,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 소리가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어떤 소리를 해도 내 생각을 쏙 빼고 나면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내 지식이 있는 한은 그 주님의 음성을 지식에다 희석을 해가지고 자기 듣고 싶어하는 식대로 듣는 거야. 아무리 제가 말을 잘해도 여러분이 여러분 식대로 들으면은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 아무리 거룩한 음성을 말씀드려도 우리 생각이 쏙 빼지지 않으면 우리 생각에다 희석을 해가지고 그게 나오니 이게 거룩한 말씀이라고 절대로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번에도. 제가 뒤에서 가만히 보면서 야 정말 어찌하면 좋냐. 저들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너무 다르다는 것을, 저들의 원하는 소원과 주님의 소원이 너무 딴판이야. 저들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너무 일치가 안 돼. 우리는 지금 일치돼 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물론 이제 많은 어떤 그런 이제 들으면서 믿음이 난다고, 들으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거라고 예수님 앞에 계속 근접해서 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한 성도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특별히 아직도 여기서 또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지 못했다면 그게 계속 일치되어가는 삶이 신앙생활이고, 그 부분이 계속 일치돼야 되는 거고, 여러분 일치되기를 원하면 원할수록 여러분 생각과 모든 것은 다 빼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빼내는 작업을 하는 거야. 주님이 하신다고 하면서도 너무 많은 힘이 들어갔어. 그러니까 이제 주님 앞에 다 맡겨 내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누리고 느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 말씀이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 전하라고 하는데, 제가 이 말씀에 정말 저는 이 말씀을 제가 간증할 게 있잖아요. 언젠가 책에도 제가 기록한 내용인데, 이 땅에 정말 이런 어떤 험악하고 정말 고생길이죠. 인생길이 결국 고생길이고, 모든 수고와 한숨뿐인 세상이고, 그러나 이제 나그네 길이 지면 언젠간 다 스쳐서 이제 다 이제는 언젠가는 여러분도 인정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결국은 다 이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간다고 얘기했어요. 이 고생길 인생길을 우리가 거쳐서 결국은 가는데, 누구도 고생을 근심과 염려를 경험하지 않고 가는 사람은 없겠죠. 어떤 사람도 다 똑같은 길을, 같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다 가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다른 사람들은 그냥 그 길로 가다가 그냥 끝나는 거지만,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것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길을 들어가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훈련받으며 오히려 주님을 더 드러내며 나타내면서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가 무너져 내리고 우리가 정말 후퇴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어떤 그런 능력이 전진해 오신다는 하나님의 은혜죠. 그걸 경험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고, 거기서 우리의 육체가 주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육체의 모든 것은 후퇴해지고 더 주님의 어떤 임재함이 더 크게 느껴지고, 주님의 그 능력의 강인함이 더욱더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지는 이제 그 삶이죠.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이 놓지 못하는 세상도 놔지고, 여러분이 놀까봐 두려워하는, 포기하지 못해서 정말 힘들어하는 이 세상도 결국 놔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하나님이 이 말씀 하나를 깨닫기 위해서 저를 하나님께서 이제 데려가셨죠. 어디를 데려가시냐면 천국을 절 데려가 주신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제가 가기 전에 제가 2번을 한번 천국에 아주 그냥 뭔가를 타고 강하게 올라간 그 경험이 있었는데, 한 번은 그냥 이대로 가다가 그냥 어딘가에 떨어져 버리면 그냥 막 정말 흔적도 없이 산산이 다 부서지겠다. 너무 그 속도가 빨라서 그냥 이 속에서 바람 소리밖에 안 들릴 정도로 엄청난 강한 바람이 오면서 막 쫙 어딘가에 끌려 올라와가지고, 그런데 우리 생각이었죠. 올라가는 순간은 너무 두려웠어요. 아마 우리가 생명에서 이제 우리가 살다가 이제 저 천국으로 옮겨지는, 다시 말해서 사망에서 죽음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을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넘어가는, 그죠? 이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여기가 생명이라고 하잖아요. 아니에요. 여기가 사망이에요. 지금 예수님 없으면 살았다 하지만 다 죽은 자들이라는 거지. 우리는 생명으로 알지만 사실 여기가 사망이에요. 예수님이 아들이 있는 자가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고. 아들 자체가 생명이니까 우리 아들이 영혼의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삶에서 이제 이 살다가 이제 하늘나라로 넘어가는 것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넘어간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어쨌든 제가 2번을 경험해서 쫙 올라가는데, 한 번은 제 생각하고 확실히 틀리게, 우리 틀리죠. 딱 떨어지는 것이 아주 구름 가운데 아주 그냥 뭉실뭉실한 구름 가운데 탁 떨어졌어요. 너무 사뿐하게 떨어졌어요. 생각하고 두려움과는 달리 탁 떨어졌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의 재판하는 장면을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2번째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막 쫙 올라가가지고 이제 그냥 이제는 한 번 경험하니까 2번은 조금 낫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그 그러나 두려움은 여전히 두렵죠. 두려움은 여전히 두려운데, 그런데 쫙 올라가다가 한참 올라가다가 싹 떨어졌는데, 이번에는 그냥 또 부드러운 모래밭에 떨어진 거예요. 근데 갑자기 해가 막 너무너무 해가 막 뜨거운데, 여러분 뜨거운 햇볕에 모래밭 한번 안 걸어보셨죠? 아마 사막에 가면, 사막에서 많은 삶을 사는 사람들은 아마 이해가 갈 텐데, 이해 부족한 것이 얼마나, 우리가 경험이 부족한 것이 얼마나 이해가 부족한 거죠. 어쨌든 간에 우린 그런 경험은 안 했지만 저는 그런 경험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어요. 제가 뭐 모래밭을 걸을 리는 없지만, 물론 뭐 뜨거운 여름날 저기 바닷가에 해변에 그 모래밭을 걸어봤지만, 걷다가 너무 힘들면 그냥 어디 시원한 곳으로 그늘로 숨어버리지. 근데 이건 숨을 수도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뜨겁고 너무너무 막 바닥도 뜨겁고 태양은 내리쬐고 막 정말 입은 막 타들어가고 정말 배는 고프고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찌할 수가 없는 상황이야. 정말 딱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정말 들어갈 정도로 그런 경험을 하고, 뭔가 길을 찾아서, 길도 없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 82장 찬양을 여러분 드린 거야.
길도 없이 거친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근데 여기 의미가 저 82장하고 지금 499장 찬양은 저한테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막 그냥 막 그러면서 가다가 정말 어딘가에서 뭔가를 이렇게 마음이 끌려서 이렇게 뭔가 이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면 제가 발길 아니 사람 발을 인도하는 게 하나님이시라고 했잖아. 사람이 뜻하고 계획해도 인도하시는 우리 발을 걸음을 인도하시는 지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 걸음은 우리가 걷지만 걸음을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그것 또한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해요. 한참 헤매다가 정말 진짜 절 아주 죽을 것 같은 가운데 이제 어느 이제 푸른 이 동산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목마르고 배고프고 힘들고 지치고 뜨겁고 덥고 막 아주 죽을 것까지 힘든 상태에서 그 푸른 그 풀잎은 이 잔디처럼 잔잔한 푸른 완전 영혼에 너무 희망이었고 정말 생명이었다는 거. 너무 좋았어요. 뭐라고 할 수 없이 좋았어요. 그런데요, 거기는요, 왔던 길과는 달리 그 푸른 초장에 촉촉하게 물방울이 있는데 여러분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물방울에 그 푸른 잔디에 저는요, 그래서 비가 오면은요, 이 잔디가 파릇파릇 올라오잖아요. 그럼 저는 그걸 항상 봐요. 제가 봤던 천국에서 봤던 그 정말 그 생명을 봅니다. 여러분 그냥 잔디에 물방울 떨어지는 거 그냥 다 스치고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경험한 사람한테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 물방울이 그냥 물방울이 아니라 보석방울 같았고 생명방울이었고 그게 생명수였다고. 너무너무 갑자기 지나온 모든 길들 다 잃어버리고 그냥 정말 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너무 편안한 거예요. 제가 천국을 경험할 때 여러분 이 마음에 정말 그냥 천국의 평안 임하는 게 평안이에요. 아니 천국이라서 천국이 아니라 그냥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위로와 평안과 기쁨과 그냥 정말 샬롬, 예, 천국의 평안이 임하는 것 자체가 진짜 그게 천국이더라고요. 뭐가 환경이 특별하게 달라서가 아니라 그냥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육신의 삶이 그 힘겨웠던 삶들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의 모든 이제 사망이나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이제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고. 그 나라는 정말 하늘나라는 그야말로 영원한 평안인 거죠. 영원한 기쁨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속에서 너무너무 그냥 거기서 아주 그 어떤 지나온 모든 삶들도 다 잊어버리고 거기서 그냥 그 풀에 맺혀 있는 그 물방울로 그냥 그 생명방울로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이제는 목도 안 말라. 그냥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수가성 여인한테 전도가 나니까 너무 행복하셔가지고 나는 배부르다고 얘기하셨잖아. 그러니까 누가 먹을 양식을 갖다 주셨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일을 하고 그 뜻을 이룬 것에 주님은 너무 마음이 기쁘시고 뿌듯하시고 배부른 것 이상으로 모든 것이 다 채워진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 너무 좋아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 동산에 지금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소리가 들려요. 막 오선도선 막 뭔가 막 새들도 막 짹짹거리는데 새들도 뭔가 말하는 것 같고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동산으로 갔어. 동산을 문을 찾는 거예요. 너무 찾으면 찾을수록 다 발견되는 게 아름다운 것들이에요. 너무 정말 환상적인 것들이에요. 너무 황홀해서 어떻게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말 너무 아름다운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동산을 이렇게 문을 찾다가 어느 이제 문을 찾는데 찾았어. 근데 어느 동산지기가 보이는 거예요. 동산지기가 보여서 저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저 속에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냥 느낌 있잖아요. 왜? 그죠? 동산지기한테 제가 저 좀 들여보내달라고. 저 들어가고 싶다고. 들어가면 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안 된다고 기다리래. 그래가지고 이제 동산지기에 들어갔다 나오는데 안 된대. 넌 때가 아직 되지 않았대. 그런데 아니에요. 전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얼마나 간절하게 간곡하게 제가 다시 돌아온 길을 간다는 것은 이건 정말 지옥의 길을 다시 걷는 거잖아요.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 고통스럽고 힘들고 아프고 괴롭고 너무 무섭고 정말 두려운 끔찍한 그곳을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 제발 저 좀 들여보내주세요. 아주 막 사정을 해서 눈물 흘리면서 제발 좀 들여보내달라고.
그러더니 너무 불쌍했는지 다시 들어가는 거야, 동산지기가. 하얀 옷 입을 입은 정말 인자하게 생기신 분이신데 들여보낼 것 같았어. 그래갖고 막 정말 들어가게 해달라고 막 사장을 했는데 이분이 갔다 오더니 더 단호하게 안 된대.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무너져 내리겠어요. 막 울면서 전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정말 저는 정말 아주 그냥 정말 죽어도 여기서 죽어야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 그런데 동산 너머에서 어디서 많이 들으신 음성이 나와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도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버림을 받았다. 나도 너를 버릴 수밖에 없다. 다시 돌아가서 네가 본 것을 말하고 아는 것을 말한 다음에 아는 것을 증거하고 나중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자 이러시는 거예요. 너무 뚜렷하게 네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네가 들은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한 후 나중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자. 여러분 아시죠? 낙원하고 우리가 새하늘 새 땅하고 다른 거. 낙원에서 1000년 동안 살다가 다시 백보자 심판을 넘어서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돌아가는 거 아시잖아요. 어차피 죽으면 천국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정말 이게요. 우리 이제 그 아까 499장 찬양 보면 울던 새도 잠잠케 하신다고. 주님의 말씀이 그 소리를 들으니까 더 들어가고 싶은 거야. 더 들어가고 싶은 거야. 근데 아무 말 할 수가 없었어. 그런데요, 이 다리가 돌아서는 거예요. 다리가. 내가 이 다리를 그냥 그 순간 잘라버리고 싶었어. 저는 너무너무 그 안에 들어가고 싶은데 다리가 돌아서는데 얘가 돌아서니까 내가 내 몸뚱아리 당연히 돌아서는 거잖아요. 돌아서는데요, 얼마나 울었는지 얼마나 슬펐는지 정말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막 펑펑 우는 거예요. 제가 말도 못하게 우는 거예요. 얼마나 우는지 그냥 정말 일어나고 나니까 제가 너무너무 슬프게 울어가지고 장로님이 깨우고 싶은데 깨우지도 못하기 때문에 너무 서럽게 울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정말 베개가 다 젖을 정도로 우는 거야. 거기 들어가지 못한 게 천국은 이런 곳이라는 거죠.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그런데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도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버림을 받으셨다는데 저도 그 일을 위해서 버려진 거란 말이에요. 저만 버려졌어요? 여러분 다 버려주신 거예요. 왜 버려주셨어요? 버리기 위해서 버린 게 아니라 다시 얻기 위해서 버리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나와서 무슨 일을 알다가 가야 되냐고. 다시 예수님을 만날 텐데 그 동산에 우리는 다시 언젠가는 들어가서 낙원에 예수님과 함께 주님을 이 지난 날을 추억하며 지난 날들을 삶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말하며 주님께서 이제 주님과 같이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그런 이야기를 나눌 텐데 뭐를 위해서 우리가 왔냐는 거죠. 네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네가 들은 것을 저들에게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놀러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버려졌지만 다시 얻기 위해 버려졌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가 그렇게 의미 있는 소리인지 저 몰랐어요. 저는요 다른 것보다도 동산보다도 그 음성이 천국이었다는 걸 저는 여러분에게 동산도 동산이었지만 동산에 그분 안 계시면 천국이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음성이 천국이었고 제가 수없이 예수님을 경험했지만 예수님 품속이 천국이고 아니 천국보다 더 나은 천국이고 예수님의 정말 모든 모습이 예수님의 얼굴이 예수님의 위로가 예수님의 모든 것들이 정말 천국보다 나은 천국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땅에 왜 왔냐? 뭐 이런 노래 있잖아. 뭐 광야에 적막한 광야를 달리는 인생아, 너는 무엇을 얻으려 왔느냐? 우리가 왔어요? 주님이 보내주셔서 온 거지. 거기 나중에 뭐 돈도 사랑도 명예도 다 싫다. 이거 뭔가 깨닫고 하는 얘기야. 우리가 온전히 이 땅에서 사랑하고 붙잡고 끝까지 신뢰하고 끝까지 정말 의지하고 끝까지 도움을 받고 가야 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돌아오는데 너무 슬퍼서 막 펑펑 울다가 베개를 다 짤 정도로 정말 적셔가지고
그 겉베개를 다 짤 정도로 울고 났는데 너무너무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말도 못해. 그러고 울었는데 그때가 우리 아기가 지금 그때가 한 5살, 작은 애가 한 4, 5살, 큰 애가 한 4살 차이니까 학교 막 들어가는 그때였나? 나중에는 다 예수님 나라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못 들어나가고 쫓겨나서 다시 다 돌아가라고 주님 말씀하셔서 다시 돌아왔어. 나 가고 싶어. 예수님 나한테 가고 싶어. 나 그 동산 안에 들어가고 싶어. 정말 들어가고 싶어. 그 속에서 예수님과 같이 정말 살았으면 좋겠어. 그분하고 같이 있는 것이 소원이야. 그게 꿈이야. 나 들어가고 싶어. 다시 돌아가고 싶어. 펑펑 우는데 아니 그때 우리 장모님이 믿음이 별로 없었거든요. 보세요. 세상에 제가 천국을 간다는 거야. 너는 가서 좋을 줄 몰라도 애들은 이거 다 어떻게 생각해. 너무 말을 안 하더라고요. 한숨만 푹푹 쉬고. 육체가 벗겨지고 육체가 후패되고 육체가 무너져 내리니까 우리 영혼이 보이는데요. 하나님이 보이는데요. 하나님의 능력이 느껴지는데요. 정말 다시 천국으로 돌아가고 싶어. 그래서 그때 제가 부른 찬송이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만 없어요. 하늘에서 나르라고 천사들은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만 없어요. 이 땅은 고독, 불안, 슬픔, 괴로움 된 세상. 나의 주님 의지할 것밖에 없어요. 하늘에서 천사들이 나르라고 부르지만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만 없어요. 정말 그 찬양을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그러니 그냥 맨날 그 노래 하니까 듣는 사람은 너무 불안한 거잖아요. 참 제가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저보다 우리 장로님이 진짜 상급이 많을 것 같아요. 누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믿음 안에서 지금 같은 길을 겪게 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곳을 바라보고 또 같은 곳을 사모하며 가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지. 결국은 이제 정말 주님이 다 하신 건데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여기서 오늘 우리가 27장 그 46절 읽었잖아요. 45절부터 읽었어요. 그죠? 60으로부터 이제 이 앞에 막 예수님은 정말 죄가 없는 분으로서 죄를 담당하셨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 재앙을 인함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어. 그가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신 것을 우리를 부유케 하시고 그가 우리의 모든 시험을 당하신 것은 우리를 시험에서 주님께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고 그분이 육신의 자녀가 된 것은 사람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주신 거고 우리의 모든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모든 죄를 담당하신 것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주십니다. 모든 걸 담당하신 분이야. 그런데 성경을 알았다는 사람들이 주님을 알지 못해요. 그러면서 그냥 여기 27장에 보면 다 예수님의 순한 고난이시잖아요. 막 그냥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주먹으로 그냥 또 치고 누가 널 쳤는지 알아보라고 얘기하고 쓸개탄 포도주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쓸개탄 포도주 그 씁쓸한 것을 주님 입에다 대고 옷을 제비 뽑고 어떤 그런 속에서 정말 못할 짓을 한 거죠. 그리고 내려와 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내려와봐. 한번 기적을 이루어봐. 그럼 예수님이 내려오시면 어떻게 해요? 네가 달리는 거지. 우리가 지금 올라가서 이 철저한 사형에 해당되는 지금 사형의 형벌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크신 일이냐는 거죠. 이게 얼마나 정말 대단하시고 얼마나 우리가 정말 죽도록 감사해야 될 일이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죄에서 우리를 놓여서 의롭게 주님 만드신 거잖아요. 근데 지금 육시로부터 이제 육시라는 것은 유대인의 그 시간에 보면은 원래 유대인은 7시가 1시란 말이지. 우리가 1시에서 12시로 따지지 무슨 13시 14시 물론 그렇게 물론 이제 그런 어떤 시간들은 그렇게 우리가 가지만 그러나 17시 18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18시 그럼 6시로 얘기하지. 그런데 여기 마가복음 15장 25절에 보니까 때가 제3시에 예수님이 달리셨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럼 7시가 1시면은 9시에 오전 9시에 달리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6시면은 이제 12시가 되는 거죠. 그리고 9시면은 오후 3시가 되는 거고 그죠?
여기 이제 달리셨을 때 6시간의 그 엄청난 지금 고통을 지금 겪으신 거죠. 9시에 달리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물론 그 안에도 엄청난 순환을 받으셨고, 9시에 달리셔서 3시까지. 그러니까 뭐예요? 10시, 11시, 12시, 1시, 2시, 3시. 6시 동안, 정말 6시간 동안 죽음의 고통을 지금 당하시고 계신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사람들이 잘못하면 오해하는 말씀들이 엘리엘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는 물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라마는 어찌하여 왜. 사박다니는 완전히 내어버려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왜 어째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라마라는 것이 원래 왜 어째라가 유래된 말이 있더라고요. 그 말은 맡겨지다, 믿다, 신뢰하다, 확신하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라마라는 뜻이 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시고 철저하게 예수님을 버리신 거란 말이죠. 아니, 예수님이 다 하셨잖아요.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공생의 기간 동안 계속 제자들에게 많은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이제 버려질 것이고, 내가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고, 다시 산다는 것도 아셨고, 내가 만일에 죽지 않으면,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셨고, 내가 죽어야 너희들이 구원받고, 내가 죽지 않으면 성경을 어떻게 이루겠느냐. 너무 잘하셨잖아요. 누가 날 팔 것도 아셨고, 잃어버리지 않을 것도 아셨고, 예수님이 모르신 게 없단 말이죠. 계속 그 말씀을 제자들하고 주고받았던 얘기인데, 왜 버리셨습니까? 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께 버림을 받았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렇게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주 그냥 이 말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님을 너무너무 믿으시고 확신하시고 예수님 앞에 맡기기 위해서 철저하게 그 육체가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정말 독생자를 보내시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버려주신 거예요. 부활하신다는 것도 너무 아셨고. 그럼 다시 말하면 이게 단지 예수님의 사명이었냐는 거죠. 한 알이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않으면 미랄 그대로 있는다고. 누구든지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자는 얻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자는 잃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거기 섰던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이 사람이 이제 엘리 하니까 엘리야를 부른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마지막 그 예언가 말라기에 나오는 예언가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말라기에서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4장 마지막 절, 구약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는 일이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엘리야가 마지막 때에 오신, 이게 이제 우리가 물론 세례 요한을 얘기했던 건데 이 사람들은 그것도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두고도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고,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종려주일인데 마지막 주일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면서도 거기서 호산나 아이들도 뭐 알고 얘기했을까? 하나님이 그 입술에 넣어주셨던 거죠. 알고 얘기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알면서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 모르면서 성령에 이끌려서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된다. 우리는 정말 너무 생명을 두고 본질을 두고 정말 가장 축복을 우리가 곁에 두고도 모르고 산다는 사실. 이게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너희가 나 있는데 오지도 못한다고 하시잖아요.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너희 날 찾아, 메시아를 찾아. 그런데 날 찾다가 옆에다 두고도 못 찾아.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그저 너희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너희 죄로 인하여 결국 멸망할 거라는 얘기야. 그리고 나 있는데
오지도 못한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을 몰라요. 아니 예수님이 막 호산나, 아이들은 알아요. 아이들은 말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구원해 주소서, 살려 주소서, 도와주소서. 호산나라는 뜻이 그런 거라고 그랬잖아. 주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를 살려 주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이게 호산나의 내용이에요. 근데 정말 생명이신 예수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고 지금 나귀를 타고 좀 올라간 예수님을 배척하면서, 그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정말 생명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결국은 엘리야라고 알아요. 이 사람들이 엘리야가 온다는 것을 이미 그들은 예언을 알았기 때문에, 아니 예수님이 이제 그 베들레헴에서 나셨을 때도 어때요? 그때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가 별을 보고 따라왔다가 이제 베들레헴에서 놓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그냥 헤롯궁에 가가지고 야 이스라엘 왕 어디서 나시냐 하고 막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 선지자들의 그 예언을 가지고 많은 박사들이, 율법사들이,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이 막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잖아요. 헤롯이 불러대니까 뭐 그냥 성경에 알만한 사람들, 성경에 능통한 사람 다 왔겠지.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베들레헴이라고. 이스라엘 베들레헴아, 내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어디서 나와요? 베들레헴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 듣고 동방박사는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가서 다시 만나서 이제 예수님을 찾아가게 되죠. 그런데 그 모든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죽음 아니면 생명인 것처럼, 예스 아니면 노인 것처럼 영적인 세계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중간 세계가 없다고. 지금 중간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중간에 있을지라도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거나 마찬가지고, 진짜들은 계속 하나님의 임재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더 받아 풍족하게 되고, 더 모든 소망을 예수님 앞에 쏟게 되고, 어떻게 보면 우리로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로서 나오면 언젠가는 없어질 아주 허무한 것들이고 정함이 없는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어진 거라면 이거는 영원한 것이고, 이거는 완전한 것이고, 이거는 모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에서 부어졌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냐 생각할 때 저는 절대로 인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거라고, 부어진 거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무리 알아도, 그러니까 성경은 알아도 예수님을 몰랐던 거야. 얼마나 기가 막혀요. 예수님의 관계가 없었던 거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과 입 맞추라. 입 맞추지 않으면 너희 길에서 망한다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길에서 망한다고. 길이 어딥니까? 여기서 망하는 거예요. 여기서 망하는 거. 심판이 죽은 다음에 끝나서 주님 앞에 가서 심판받는 게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믿지 않는 자마다 벌써 심판받았다고 했잖아. 믿지 않는 순간부터 계속 심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순간부터 우리는 슬픔이요, 고통이요, 근심이요, 염려요, 괴로움이요, 하나도 정말 위로받지 못하고 도움받지 못하는 끝없는 계속 지옥을 살고 심판의 계속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우린 구원이요, 슬픔도 기쁨이요. 여러분이 나는 슬픈데 왜 안 기쁜 거야? 그런 유익으로 생각하지 말란 말이죠. 육으로는 슬퍼. 근데 영으로는 주님이 기뻐.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순간, 요한복음 12장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왜 슬픔이 기쁨인지.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어떤 헬라인의 어떤 남자들이 와가지고 빌립한테 가서 너희 선생이 어디 있느냐 찾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시 예수님한테 가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요, 저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했는데 예수님이 마음이 탁 무너져 내리시나 봐요. 그 요한복음을 어떤 그런 영어로 만들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요, 누가 예수님을 찾으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갑자기요 턱썩 주저앉으세요. 얼굴이 그냥 아주 그냥 얼굴이 완전히 이렇게 뭔가 그늘로 둘러싸여 있으세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죽으시는데 영광이래.
이걸 누가 이렇게 설명할 사람이 있겠어요? 죽으시면 죽음이시고 고통이고 괴로움이고 이건 정말 말할 수 없는 이건 아픔이고 슬픔인데 인자가 영광 받을 때가 왔다. 그러시면 하시는 말씀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맺지 않으면 미랄 그대로 있느니라. 썩지 않으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죽으면 미랄 많은 열매가 있고 죽지 않으면 미랄 그대로 있다.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지금 마음이 민망하니 너에게 무엇을 말하리요. 거기 예수님의 마음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주여 나를 구원하셔서 이 때를 면하게 하소서. 하지만 내가 이 때를 위해서 왔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이 너무너무 슬프신 거예요.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내가 한시 동안도 나와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아버지 원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라는 거기서만 그 말씀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죽음이 가까이 온 거를 아시면서도 예수님의 마음은 되게 힘들어하셨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말씀하시는 거야. 바로 돌아가시기 전에 엘리 라마사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결국 하나님께서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뜻이 아니라 주님은 주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걸 나에게 맡겨주시기 위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나를 버리셨습니다. 씁니까가 아니라 나를 버리셨습니다. 버리셨군요. 뭐 이렇게 우리는 표현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모르시는 분이 우리는 성경을 어디를 봐도 모르실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끼잖아요. 예수님이 그때 내가 고민하여서 무엇을 말하겠느냐.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정말 이때를 아버지 원하시면 이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아니면 이 잔을 옮겨 달라고 하시는 말씀이나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라는 거나 엘렐라마 사막다니 주님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왜 버리셨습니까? 그러나 주의 영광을 위해서 버리셨습니다. 결국은 버리신 게 아니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저만이 아니라 네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이 땅에 사는 의미가 뭐냐. 잘 먹고 잘 살고 우리가 뭔가를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잘 죽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예수님 잘 만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버려진 우리는 어떤 마음이에요? 지금 우리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딱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또 어떻게 살아드려요? 그냥 주님 앞에 맡겨드리면 그분이 그분을 위해서 살아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뭔가를 잘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 약할 때 강하려고 했을 필요가 없고 모를 때 그냥 뭔가 하려고 할 필요가 없고 안 될 때 뭔가 되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 그냥 주님 앞에 맡기는 것보다 더 잘하는 게 없어요. 주님을 찾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 가만히 기다리면 더 빨리 만나. 그런데 찾으려고 애썼다가 계속 어긋나가지고 계속 평생을 어긋나고 계속 어긋나고 끝까지 어긋나서 결국은 찾다가 옆에다 두고도 찾다가 제사함도 받지 못하고 결국 나 있는데도 못하고 나 있는데 오지도 못하고 결국 죄 가운데서 망하고 줄 거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다 얘기하셔서 어려운 게 아니야, 힘든 게 아니야, 무거운 게 아니야, 먼 것이 아니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올라가서 가져라는 얘기도 아니고 바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니 거기까지 가서 애써서 수고해서 가져올 필요가 없어. 하나님 다 너희를 위해서 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육신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하신다고 했잖아.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 뜻으로 난 자라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저는 정말 천국을 경험하고 여기서 이제 좀 안타까운 얘기가 뭐냐면 51절에 보니까 막 이제 성소 휘장이 이제 위로부터 아래로 다 찢어졌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제는 사람들이 다 어떤 그런가 뭔가를 어떤 절차를 격식을 어떤 예식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 앞에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자르시고 예수님 몸이시죠. 몸을 찢으시고 이제 예수님 안으로 들어. 내가 양의 문이야. 내가 선한 목자라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 내가 양의 문이니까 내게로 들어와. 나와 함께하자. 너는 내 안에 나는 너 안에. 하나가 되자는데 사단은 요거만 이 예수님 양의 문만 딱 닫아버리고 신앙생활로 바쁘게 하는 거야. 너무 바쁘게 해서 예수님의 양의 문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누리고 있는 그런 가장 생명된 시간을 빼앗아 버리고 있어. 근데 사단은 이거 여기만 막고 다 예수님은 여기만 열어놓고 나머지는 다 막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든 것이 막혀 있을 때 예수님이 보인다는 거죠. 제가 지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제 여기 그 52절 53절에 보니까 무덤이 열리고 그죠? 자던 성도들이 몸이 막 일어나. 그래서 예수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보이는 거야. 이 사람들의 심정을 안다니까 제가. 나사로야 나오라. 한 번 죽었으면 그냥 천국 가서 영원히 살 건데 두 번 죽어야 되잖아. 이게 축복이 아니라고요. 옛날에는 막 무덤에서 나와서 살아서 다시. 그래서 물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백부장이나 그 지켜보던 많은 사람들이 막 두려워해가지고 야 정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기적을 통해서 믿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적을 통해서 믿는 것이 그게 불안하다는 거야. 기적이 없어도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도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뭔가 응답이 없어도 우리 예수님 사랑하시는 거 믿는 거잖아. 꼭 그것이 있어야 돼. 우리가 아플 때 뭔가를 막 왜지? 방법이 뭐지? 할 필요가 없어. 그냥 그 사이에 주님을 즐기면 되는 거야. 예수님을 누리면 되는 거야. 주님의 뜻을 살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기를 모든 걸 맡기고 의지하고 그저 주님만 바라면 되는 거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하려고 하다가 시간이 더 많이 걸려. 어쨌든 간에 모든 것에 주님 앞에 감사할 것뿐이라는 거지. 우리가 너무 강하면 주님이 안 보이지만 약할 때 주님이 보이고 우리가 너무 세면 우리가 너무 많은 걸 알면 자기 지식 때문에 주님이 가려지는 거야. 그러나 우리의 육체가 무너지고 약하고 후패하고 정말 뒤로 물러갈 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막 우리에게 쏟아져 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점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어느 상태에서 우리가 뭐 작은 고난이든 큰 고난이든 아니면 고난이든 기쁨이든 어떤 상황이든 우리는 늘 주님을 경험하는 삶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드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